고린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9장.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도로서 자신의 그 권리를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지식을 받았다 자랑하면서 우상 제의에 거리끼지 않고 참석하는 이들이 사도를 실문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한다는 말인데 그들이 실제로 실문을 했는가? 그건 뭐 짐작만 할 뿐인데 사도가 성교비를 받지 않았다 하여서 다른 사도보다 못하고 자기들보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바울 사도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쓰라린 마음에서 사도는 질문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 사도가 선교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한 것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애가 보통 심각한 장애가 아니에요. 이 용례를 보게 되면 가령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가 방문을 하려는데 선지 얼마 안 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 장애를 놓았습니다. 예컨대 이 장애는 성신의 능력 아니고서는 넘어서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복음의 장애가 될 만큼 죄와
죽음의 현실이 교회와 신자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신의 가마로만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두려워하며 떨어든 것입니다. 그처럼 성교비 받는 그 당연한 일이라도 복음에 장애되지 않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심정이 오늘 낭독한 말씀에 계속 이어져 가는데 15절부터 18절 세 번째 부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시로라. 지금 사도가 자랑이라는 말을 두 번, 또 상이라는 말을 두 번 쓰는데 이 자랑과 이 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고 살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읽으신 대로 들으신 대로 이 내 자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내 상으로 끝나지요. 처음에 나오는 내 자랑 그리고 19절에 18절에 나오는 내 상은 이건 참된 것입니다. 좋은 바른 자랑이고 좋은 상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자랑과 상은 헛된 것이죠. 이걸 구분해서 읽으셔야 혼동이 없습니다. 사도가 헛된 자랑을 버리고 참된 자랑을 붙잡습니다. 이건 결국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이겠죠. 고린도 지도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기서 우상 제물 먹는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넌지시 일깨우는 겁니다. 사도가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선교비 받는 권리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내가 했는데 나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다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봉사할 때 나는 그러했다. 그런 뜻이죠. 이것들이라 한 것은 사도는 당연히 목회 일도 맡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심는 점에서 다른 말씀 직분자보다 아볼로보다도 사명이 크고 많습니다. 돌려 생각하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두 번째로 오래 머물면서 2년 반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유익은 이 다른 교회보다도 많으면 많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받은 유익과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께 또 사도에게 배나 감사할 만합니다. 예전에 교회사 소설 어린이를 위한 소설을 읽었는데 어린아이들도 사도가 우리 지역에 방문할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언제 오시나 까치발을 하면서 사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그 소설에 잘 묘사해 놨어요. 정말 그때 사도의 복음을 깨달은 교회라면 아이들도 참 이렇게 사도를 환영했겠구나. 이 소설 쓴 소설가가 참 복음을 잘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가 나는 하는 그 심정이 어떠한가. 이어서 또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하는 데서 그 심정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의 복음을 지금 잘 받는 교회와 신자들, 신약의 신자들, 이 시대의 신자들은 아이고 어떻게 사도가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가?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고개가 갸웃갸웃할지 모릅니다만은 이 죄에 치독하고 끔찍하고 이 믿기지 아니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복음을 받은 이 사실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복음 받는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들어 말씀을 잘 전하고 받게 하려고 성급이 받지 아니했는데 다른 사도보다 부족하다고 했으니 지금 이들의 판단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례하였으면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여러분에게 성급이 받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도에게 고린도 사람들의 무례한 비난이 들려올 때 사도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달리는 이런 고통을 감내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죽기를 택하려 하는 그 심정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합니다. 이 내 자랑이라고 했는데 물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주를 자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틀린 번역 아니지만은 주를 자랑함입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사람을 자랑하는 거고 지금 고린도 지도자들이 이런 자랑을 합니다. 사도가 성급이 받으려고 자기를 자랑하는 고린도 지도자들에게 아부한다는 것은 생명을 쏟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은혜를 헛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직분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다만 맡기신 복음을 힘써서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사도가 말하는 내 상을 얻게 될 겁니다. 사도가 나의 자랑을 말했는데 바로 이어 급히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덧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지도자들이 오해하고 있어 그런 거거든요. 감사할 일도 오해하는 현실이니 사도가 나의 자랑을 말할 때 아이고 우리더러 자랑한다고 책망하더니 아이고 나의 자랑이라니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자랑이 아니라고 얼른 덧붙이는 겁니다. 덧붙일 만큼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미 주를 자랑하라 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으라 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도가 전했고 또 전합니다. 그런 사도가 그리스도 전한 일로 자기를 자랑할 리가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른 들으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피면은 자기를 드러낼 것이라서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부득불을 할 일이라 합니다. 이 부득불이란 말 오해하지 않으면 좋은데 불가불이 좀 더 나을 겁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도가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절대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전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자랑스럽게 전하는 만큼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전합니다. 암모서 3장 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하라 하시니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의가 협박하며 예수를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죽을지언정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합니다.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바른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를 입을 것이다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이유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듯이 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입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는 데에 있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러서 안 될 것입니다. 사도가 만일에 내 임의로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자기가 임의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역시 내가 억지로 복음 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는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사람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외국 성까지 쫓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악한 길을 막고 복음 전하는 길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후에 그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지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누구보다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뵌 후에는 자기에게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전파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까닭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의로 아니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터이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간곡히 말리지만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을 맡은 자의 마땅한 심정이요 바른 태도이겠습니다. 사도가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생명도 주님이신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복음 전파가 스스로 알고 맡은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상이 없다 했는데 이어 18절에 내 상을 다시 말합니다. 자기 의를 이루려고 복음 전파한 게 아니니 당연히 공로로서 받을 상은 사도에게도 우리에게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받아 누리게 하신 상이 사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특히 고린도에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성급이 받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도가 권리를 다 쓰지는 않았다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에서 보낸 성교비를 받은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권리가 있지만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쓰는 이것이 바로 사도가 이미 받은 상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상 받은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고달프고 심지어 서글프기도 합니다. 지금은 오해를 받아서 비난도 받습니다만은 이 고난의 삶이 실은 상입니다. 자기 의를 이루며
살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상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우며 얼마나 두려운 것이 아니냐면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 이미 상입니다. 사도처럼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분인데 1절에 처음부터 이 9장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했는데 그 심정과 태도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그 목적을 19절에 밝히고 이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종이 되었는가를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끝에 22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인데 어떻게 여러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든입니다. 우리말에 뭐 여러라는 말이 많은이라는 뜻이 있지만 원문은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었다. 즉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하고서 그 목적은 19절에 밝힌 것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도의 글은 뭐 다 이렇게 정교한데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자기의 자유로움을 강조하며 이 부분을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 자유하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 사도가 부르심을 교훈하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 또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는 지금 사람의 종인 신자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고린도서 7장 22절에서 주 안에서 자유자라 하였습니다. 여전히 종살이하는 신자는 이제 주 안에서 자유롭게 육신의 상전을 섬깁니다. 똑같이 육신의 상전이 명령하는 일을 행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상전의 일을 뜻을 이룹니다. 전에는 육신의 상전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했고 하는 척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일을 행하듯이 그렇게 기쁘게 상전을 섬깁니다. 그처럼 상전이 주의 뜻을 하는 일을 시킨다면은 그 일을 받들지 아니합니다.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입니다. 그처럼 이 자유 시민인 신자도 심지어 군대의 사령관이든 어떤 신자도 형제를 핍박하라 하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기꺼이 형제와 함께 핍박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거느리는 사령관이라도 죽음이 두려우니까 사람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명령을 내리는 황제라도 밀란이 두려워서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 평생 매여 종살이하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오직 죄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는 사람만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읽을수록 참
뜻깊은 표현이에요. 자유를 주셨다 하지 않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얼마나 자유를 강조하는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그러한 자유인 겁니다.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습니다마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주신 자유 혹은 그 자유를 발휘한 자유로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여서 종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아까 읽었는데 13절 보시면은 주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였습니다. 육체의 기회가 뭔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 예가 바로 밑에 1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만일 물고 먹으면 했습니다. 이 물고 먹는다는 것은 짐승 같은 세상 제국의 그 단면이지요. 이 세상 제국은 모든 사람을 자기 종 삼으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기꺼이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물론 참된 유익입니다. 남의 아래에 내려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는 거룩한 사랑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이기도 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유이지만은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그러한 능력으로서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종이 되는 목적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는데 이것은 죄범한 형제를 권하여 회개케 하여서 형제를 얻는 것과 비슷하고 먼저 믿은 아내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남편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아예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똑같이 얻는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앞에서는 얻겠다 얻으려 함이라 하고서 22절에서는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얻는다는 말은 이 구원한다 하는 말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어떻게 종이 되었나 하면 먼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신으로 할례를 받아 내면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외면적 유대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 대표적으로 성전 가서 제사 드렸죠. 잘 아시는 대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돌로 치는 자들이 그 옷을 벗어서 이 바울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때 그들이 스테반을 죽인 제목이 바로 이 성전과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인을 세워서 스테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정결 음식법, 안식일, 절기규례를 지킨다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사도들과 특히 유대인 신자들은 이런 규례와 율법을 지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사도가 이제 신약 교회를 성전이라 전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또 따돌림이나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심정으로 그들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고 바로 이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굳이 구별을 했을까 생각을 할 만한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인데 유대인의 재판을 기꺼이 받았던 것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가령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다 밝혀 있죠. 이 제목에 따라서 매 맞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40번 이상 치지 말라고 39번까지만 치라고 율법 구약에서 규정해 놨으니까 유대인들이 39대까지 사람을 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교훈한 대로 이제 신자는 은혜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지 않고 겸손히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고자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율법 아래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39번이나 맞는 태형도 기꺼이 맞아가면서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에게는 그들이 사도가 그들처럼 되어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처럼 되는 것이 뭔가 알려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밝힌 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신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데였습니다. 가령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신의 소생이라 하면서 이방인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그런 정도라면은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도 아는 그런 철학자들, 문학자들의 말을 인용을 하는 것 정도를 율법 없는 자를 따라 율법 없는 자 같이 산 것이라 해석한다면 너무 가볍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식탁에서 즉시 물러난 일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이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식구들과 더불어 식사했고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났을 때에 담대히 그 일에 관해서 교훈한 그런 분입니다. 고넬료가 성신을 받았다. 그런 분이 지금 할례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가 핍박받을까 봐 잠시 겁을 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도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잘 알지만은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분이고 바나바도 그렇잖아요. 바나바는 뭐 자기 전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서 이 가난한 성도를 돕는데 헌상을 하고 이후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쏟아가며 복음 전파하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핍박이 겁이 나가지고 물론 겁은 나겠죠 사람이니까 그거 피하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까봐 그리한 것이에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바울 사도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기꺼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이는 오직 자기의 자유로움을 자랑하려 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좇아 이방인을 아무쪼록 구원하려 한 것입니다. 앞서 유대인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갑자기 이 약한 자들을 믿음 약한 분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신자지요. 이방인 신자. 그러나 그들을 얻기 위하여 사도가 이 연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 했으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람들을 믿게 하실 때에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하였습니다. 여기 약한 것이라는 말은 이 세상 관원에게 멸시받는 천한 신분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보잘것없는 삶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처럼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다 했는데 여기 연약한 인생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무력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사도는 자기가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스스로는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앞에 세 경우와 똑같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이라 번역하지만은 원문은 좀 다릅니다. 사도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다, 약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스스로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절실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다가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절 하반절에서 여러라는 말은 모든이라고 고치셔야 좋습니다. 사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처럼 되었다 언급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19절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무쪼록 몇몇을 구원코자 한다 합니다. 아무쪼록 한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교훈을 고백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도 고린도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수많은 인류가 지금 났다가 죽습니다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구원받더라도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죄를 모르는 것이라 아직 모르는 것이라 할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가 그 사랑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다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받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전하고 받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견고해지는 까닭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이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길이 복음 전하고 받는 역이 있습니다. 사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받는 일에 장애가 생기면 그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든지 하되 말씀 전하는 사람이 특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심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에 참여합니다. 복음의 약속처럼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복음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고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미 상을 받았는데 또한 장차 상 얻기 위하여 사도가 힘씁니다. 장차 상 얻기 위하여 소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상이지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입니다. 하나님이 소명 이루는 교회와 신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고린도에는 2년마다 그 이스미아 제전이 열립니다. 오늘날 그 올림픽 유래인 그 올림피아 제전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이 소나무로 만든 이 관을 받고 한참 이런 관을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 우승자들에게 씌워주곤 했지요. 사도가 고린도에서 이 경주를 직접 관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6개월이니까 한 번은 이 제전이 한 번 혹은 두 번 열렸을 텐데 이 경주에서 사도는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자 교회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지상의 경주에서 상 얻으려고 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천상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신자가 어떤 심정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 주제가 고린도서 10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거기서는 삼습니다. 사도가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권합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상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 얻는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 얻는 것이 썩는 면류관 얻는 것보다 쉬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썩는 면류관을 얻는 것도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마는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얻는 것은 은혜 없이 불가능합니다. 은혜 받는 길은 운동선수가 모든 일에 절제하듯이 모든 일에 삼가하는 데였습니다. 뭘 삼가해야 하느냐 하면은 사람으로 행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듯이 신자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처럼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다가 상대편 선수에게 주먹을 맞고 넘어지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면, 그래서 세상처럼 살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육신과 세상과 더불어 사도가 싸우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심소소명을 이루는 데 있음을 지금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7장의 주제라고 그랬죠. 사도 자신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맡기신 사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신령한 전투에서 허공을 치지 않도록 힘쓴다고 했는데, 이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합니다. 여기 이 친다는 말이 아주 재밌어요. 눈 아래라는 말인데, 눈 아래를 친다 한 뜻입니다. 신령한 전투를 제대로 치려면은,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려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상의 치명타를 가해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서 자기 힘으로 뭘 행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일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건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또 복종케 한다는 표현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복종케 한다는 말은 이 종이라는 말과 이끈다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로마의 개선 장군이 포로를 미말에 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거 거기에 쳐들지 못하게 철저히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시궁창에 찢기와 같은 존재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도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온갖 오해와 미움을 받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을 당해도 마땅한 존재다. 그렇게 해요. 이런 태도로 사도가 복음 전하는 소명을 온전히 이루려 하는데, 사도의 소명만 아니라 무릇 소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런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근원적이지만은 다 버려야 합니다. 나를 싹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령 부모들이 자식에게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의 소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사도가 어떤 심정과 태도로 맡은 소명을 이루고 갔는지 살피게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가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처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날마다 맡은 수임을 성심으로 이루고 나갔습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와 신자가 이 사도를 본받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으로 행하면은 틀림없이 어떤 현실도 꼭 이기고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와 같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사도와 같이 바라야 할 것을 바라게 하옵소서. 그 길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서 열리는 줄 압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